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 이외의 삶. 옆에 분에게 시작. 오병이어 이외의 삶. 예. 우리가 엊그제부터 이렇게 썸머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같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또 마음 자세, 예배의 자세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정도이니까 대략 여성과 아이들을 세어보면 학자들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산을 합니다. 학자들이 헛소리로 그냥 2만 명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당시 여러 가지 로마의 또 군집해 있는 그런 군중들의 숫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계산해 봤을 때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추산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 방금 12장에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은 오병이어 기사가 9장에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기사가 14절 96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기적 이사가 4개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왜 오병이어가 4군데 다 나왔을까요? 어렵죠? 응? 정답이에요. 중요해서요. 놀랬어요. 기자들. 이 복음서 기자들도 놀란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14리 96.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자, 질병, 그리고 여성, 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모세 율법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인용을 많이 하고 마가복음은 또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누가복음도 헬라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당연히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이 수만 명이라는 수는 지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체험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손가락을 펴가지고 아까 보셨던 데 보지만 예수께서 즉시 이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집으로 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등을 떠미시는 것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한사코 재촉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온화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왠지 생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길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허기진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들이 뭐가 있니? 하면서 뭘 갖고 오신 거예요? 물고기? 그 다음에 보리빵 5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걸 기도하시고 나눠줬는데 이상하게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눠줬는데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법 같은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 걷었더니 12바구니에 찬 거예요. 가득. 사람들은 환호한 거예요. 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뷔페도 아니고. 2만 명을 먹일
식당이 있다면 대단한 식당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엊그제 새우튀김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300명이 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300명에게 나눠줄 새우튀김을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끔찍하군요. 제자들은 그런 기쁨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서 이런 기적이 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몇 명씩?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무 많으니까 한 50명씩 때로 앉게 하신 거예요. 그룹이 50명씩 된 거죠. 넓은 빈들에 50명씩 떼지어 앉았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둥글게 앉았겠죠? 앉아서 무슨 게임을 했겠어요? 둥글게 네.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둥글게 앉아있는 무리들 2만 명이라고 하고 그럼 몇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400개의 그룹이 50명씩 때로 앉았는데 400개의 그룹인 거예요. 대단한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오병이어 한 자리가 장소는 빈들이에요. 빈들에 2만 명 정도 400개 그룹이 이렇게 막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볼까요?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파별로 가족끼리 텐트를 치고 살면서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요. 지금 자기 눈앞에 빈들에 펼쳐져 있는 50명씩 떼지어 앉아있는데 거기에 마치 만나가 내리듯이 도시락이 막 계속 나오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막 계속 쪼개져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계속 나오는 막 제자들은 그걸 나눠주니까요 백성들이 어떠겠어요? 막 사람들이 연신 고맙다고 멋있다고 막 이러면서 잘생겼다고 원래 먹을 거 준 사람한테는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집 안 간 딸이 한 명 있다고 자기 나이가 많아서 또 뭐 후임자를 정해서 자기 직업을 누가 올려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스타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죠. 마치 출애굽에 있는 그 현장 그게 딱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게 독이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거기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이유,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곧장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칩니다. 배는 휘청거리면서 제자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보낼 때는 해가 떠 있었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동안에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바람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자,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밤 사경에 당시 유대에는 밤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완전 깜깜한 밤. 완전 달 떠 있으면 이렇게만 보이는. 누가 서 있으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죠. 한 대략 오후쯤에 먹고 이제 바로 보냈으니까 식후겠죠. 그러니까 늦어봐야 7시, 8시, 거의 12시간, 6시간 이상 배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지만 엄청 커요. 바다라고 그래서 불러요. 바다라고도 써 있고 호수라고도 돼 있어요. 파도가 막 치고 애들 막 이 전직 어부들이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바람과 파도가 너무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부들은 원래 그런 날에는 고기 잡으러 안 나가요. 새벽 3시가 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헬로! 제자들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를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그럴만도 하죠. 바다 위에 누가 서 있겠어요? 물 위에 서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귀신 말고 더 있겠어요? 왜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후광이 비치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고 있는 이 할리우드 인기 스타급 어벤져스 배우들 같은 제자들을 배워 태워서 보내셨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마음이 뒤숭숭해져 있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들의 환상을 깨트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대단해 보였고 우리는 그 기적으로 인기를 얻고 한 자리를 꿰차고 한평생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 한구석에 기저에 한구석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바람과 파도에 실려서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막 1분 1초의 삶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헛되고 헛된 마음의 계획들을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참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겠어요 하니까 한 10분 있다가 죽어봐라 그래 누가 그딴 생각을 하네 그러고 있다가 나다가 아니고 죽겠어요 하니까 본문에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를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와라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말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물 먹고 우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한참 있다가 너 물 먹어봐라. 그래 더 들어가준다. 이가 자식아 수제자가 자식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아 그따구 마음을 먹은 자식 내가 먹은 게 며칠인데 자식을 먹어야 자식아 나 오늘 묵은다 들어가 자식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배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배 오르자마자 그쳤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을 하는 거죠. 오병이어 때문에 한껏 부풀어 올랐던 자기들의 교만이 허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싹튼 그 잘못된 마음들이 바람과 파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오병이어나 일으키는 물고기 공장, 빵 공장의 사장으로 만들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의 술수가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판에 헛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주님 오병이어를 해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 어떤 복을 얻길 원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여러분 기도했을 때 뭔가를 어떤 것을 하나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뭔가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쵸?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언제 많이 들어지냐면 초신자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의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은 들어주세요.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유익이 없다는 걸 본인이 또 알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승진을 위해서, 월급 인상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뭐 또 다른 자격증을 따야지 페이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옮겨보면, 교회로 이렇게 옮겨보면 교회가 커지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기도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커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왜 많아져야 됩니까?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미있지 못해서 많아져야 합니까? 물론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죠. 지금 말씀 이어지는 기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면 참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즉시 잡아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일맥상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바다와 죽을 만큼 고생한 이후의 그 고백.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 분위기와 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다에 배 띄워서 참교육을 시키시러 빨리 재촉해서 보내실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수련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끼리만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이 얼마나 동기가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 그래서 한 사람 올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 거죠. 규모가 커지고 수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그 좋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어떤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뭐가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어도 줘요. 누가 줄까요? 마귀도 줘요. 마귀도 준다고요. 금은 보화를 다 줄 수 있어요. 명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망의 지름길이고요. 그걸 알죠. 우린 그걸 알아요. 우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대요. 주식이 막 올랐으면 좋겠대요. 여기 때 있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으면 내가 헌금하잖아요. 복권 터진 내가 헌금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생기니까 눈 뒤집힌다. 왜냐하면 마귀가 줬거든요. 그 마음의 동기를 마귀가 읽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을 딱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신앙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주님은 거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결과를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막 어디서 끌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한 번만 나와줘. 나와. 아이, 나오면 내가 상품권 줄 거니까. 나와서 한 100명 왔어요.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생각해봐요. 너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주님이 그 모임 해체시켜버려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오면 좋은 거죠. 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해체시키신다고요. 해체시키세요.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이후의 삶,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쁜 마음, 이 즐거운 마음들 좋아요. 이 이후에 우리 동기, 주님이 그걸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림줄을 내려놓고 그 다림줄을 놓고 기준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제가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서 즐거워진다면 그 동기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좋았던 거예요. 전 너무 좋았던, 수련회 때 너무 좋았던 거는 같이 합심 기도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아이들을 놓고 축복해준 기도가 난 너무 좋았어요. 간증도 좋았고 막 특송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기도해준 게 너무나 좋았어요. 같이 기도하기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주님만 보면서 걸어가 오는 거예요. 해년의 물에 빠진다 해도 주님이 즉시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밴쿠버 에베네스의 교회만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없어도 오케이, 뭐 안 돼도 오케이, 힘들어도 오케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하나님 때문에. 없어도 오케이. 안 돼도 오케이. 하나님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고,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오병이어 이후의 삶.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네? 지금 이게 주님이 누리게 하신 최고의 상황이에요. 교회에 렌트하고 싶은데 렌트를 못해? 렌트할 교회도 없어?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이에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렌트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상황을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지못해. 막 시끌벅적 막 내려오기 계단에 막 앉아갖고 있는데 막 렌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렌트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지못해 그때는 해야죠. 감사해야죠. 청년들 막 한 30명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TV로 막 영상 예배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 우리 장경 집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제 집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가는 영미로 지금 못 가게 하는데 지금 그죠? 우리 제 집사님 당장이라도 막 케이블 사가지고 목사님 연결합시다. 이러고
우리 아이들 딱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여기 좁습니다. 알겠죠? 아직 못해. 주님이 하시니까 하기 싫은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이라는 위험한 곳으로 주님이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 자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니 주님이 딱 오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올라가면 계속 바람이 치는 게 완전 훈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주님이 일부러 불게 하신 바람이에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인도하십니다. 물 좀 먹었어요? 괜찮아요. 숨 좀 못 쉽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실 때 즉시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